고린도전서 2장 9절부터 12절까지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기록된 바 하나님께서 자신을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것들은 눈이 보지 못하였고 귀가 듣지 못하였으며 사람의 마음속에 들어가지도 못하였도다 함과 같으니라. 사람의 것들을 사람의 속에 있는 사람의 영 외에 어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것들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이제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난 영을 받았으니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값없이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말씀에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 각자에게 주신 성령님, 그 한 성령님께서 이 시간을 주관하시고 이 시간을 통해 하나님의 것들을 알려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람의 것들, 사람이 만든 것들은 다 사라지고 하나님이 만든 것들은 올바르게 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진리를 가르쳐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여러분, 기본 다지는 시간을 좀 가지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신뢰할 가치가 있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여러분 보겠습니다. 많이 들어봤던 우리 말씀이기도 하고요. 특별히 주일학교 시간에 여러분 주일 성경 공부 시간에 많이 또 들어봤던 부분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복습하면서 또 더 성령님께서 더 강권해 주셔서 저희들에게 정말 알려주시기를, 하나님의 것들을 정말 알려주시기를 바라면서 우리 같이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 어떤 것인가, 바로 하나님의 성경의 신뢰할 가치가 있는 이유가 무엇인가. 그 첫 번째는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 성경은 계시가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계시란 말이 뭡니까? 저기 음식점 가면 뭐 여름 되면 냉면 계시, 짜장면 뭐 계시, 뭐 이렇게 육개장 계시, 그 계시 아닙니다. 그 개자에다 하나 더 붙여서 여입니다. 여의. 계시되었다는 것이 바로 이 성경입니다. 계시는 바로 우리가 보지 못합니다. 오늘 본문에도 말했습니다. 우리가 보지 못하고요, 듣지도 못하고 사람 속에 있지 않은, 깨닫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요, 깨닫게 하시고 듣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사람들과 오래전부터, 창세전부터, 창세 이래부터, 창세 이후로부터 하나님께서는 항상 사람들과 함께 관계를 맺어 오셨습니다. 그 관계를 맺는 방법 중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하나는 바로 일반적인 방법, 그러니까 우리가 눈에 보이고요, 우리가 다 느낄 수 있는 그 방법으로 우리와 관계를 맺으시려고 하셨던 겁니다. 여러분, 그 과학 수사관이 그 범인으로 지목된 피의자 집을 이제 조사한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그 집에는 피의자가 가지고 있는 사용했던 그리고 모든 그 물건들이 있습니다. 뭐 그 물건들 중에는 다 이렇게 어떤 단서를 가지고 있어요. 일반적인 우리가 생활 필수품이지만 그 범인이 쓴 그 물건들을 잘 조사해 보면요, 그 범인의 여러 가지가 다 이렇게 드러납니다. 그가 어떤 습관이 있고 어떤 걸음걸이를 가지고 있고요, 심지어 그가 어떤 자세로 그 범행을 저질렀는지에 대해서도 그 별일 없을 것 같은 필수품, 뭐 TV나 전화기, 휴지, 뭐 볼펜, 열쇠 이런 걸 통해서도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일반적인 거, 우리 보여지는 것들, 우리가 들을 수 있는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 자신을 알려주십니다. 간접적으로 하나님을 계시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를 일반 계시라고 보통 우리가 부릅니다. 그렇게 칭합니다. 특별히 시편 19편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19편 1절에서 6절에 하늘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밝히 드러내고 궁창이 그분의 손으로 행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낮은 낮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보이니 그것들의 음성이 들리지 않은 말이나 언어가 없도다. 그것들의 줄이 이 온 땅에 두루 나갔고 그것들의 말들이 세상 끝까지 이르렀도다. 그분께서 해를 위하여
하늘들 안에 장막을 세우셨으므로 해는 자기 침소에서 나오는 신랑 같고 경주하려는 힘센 자같이 기뻐하는도다. 해가 하늘 끝에서부터 나아가며 그것의 순환 회로는 하늘 끝들에까지 이르나니 해의 열기에서 숨을 것이 없도다. 아멘. 여러분, 하늘들이 나오고요, 여기 궁창이 나오고요, 낮이 나오고요, 밤이 나오고 해가 나옵니다. 이 하나님 만드신 것들을 통해서 이들이 뭘 밝힌다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밝힌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해가 또 하늘들이 그것들이 말을 한다고 합니다. 언어가 있다고 합니다. 그들도요. 예? 그리고 그들이 음성을 낸다고 합니다. 우린 들을 수 있습니까? 보통 들을 수는 없는데 이것을 이제 과학자들이 증명해내고 있잖아요. 예, 그들도 소리를 낸다는 겁니다. 우리의 주파수에 맞지 않은, 사람들이 들을 수 있는 주파수를 넘어서거나 그보다 더 낮은 주파수의 영역에서 그들이 말을 하고 언어를 내고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드러내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만드신 것들요,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것들이요. 여러분, 사람들이 자연이라고 부르고 있는 이 피조물들, 이 안에서, 그리고 우리가 일어나는 그런 현상들, 법칙들이 있잖아요. 일반적으로 있는 질서들, 그런 것들이 바로 하나님을 드러낸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일반 계시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로마서 11장 33절, 로마서 11장 33절 이렇게 말합니다. 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부요하며 그분의 판단들은 헤아릴 수 없으며 그분의 길들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것들이 우리가 너무나 무궁무진한 부분들이 많습니다. 찾지 못할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일부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창조물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시면 우리가 부인할 수 없다고 로마서에 나옵니다. 로마서 1장을 또 보게 되면 1장 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19절과 20절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19절과 20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하나님을 알 만한 것이 그들 속에 분명히 드러나 있기 때문이라. 하나님께서 그것을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그분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분의 영원하신 권능과 신격은 세상의 창조 이후로 분명히 보이며 만들어진 것들을 통해 깨달아 알 수 있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변명할 수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 보이지 않으시지만 이미 이렇게 창조물들을 통해서, 피조물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이고 계십니다. 여러분, 또한 일반 계시, 우리가 일반적으로 볼 수 있는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들을 중에 하나는 우리 속에 있는 양심입니다. 로마서 2장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2장 14절 15절 2장 14절 15절 시작. 율법을 소유하지 않은 이방인들이 본성을 통해 율법 안에 들어있는 것들을 행할 때에 이런 사람들은 율법을 소유하지 않아도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런 사람들은 또한 자기 양심이 증언하며 자기 생각들이 서로 고소하고 변명하는 가운데 자기 마음속에 기록된 율법의 행위를 보이느니라. 아멘. 여러분, 유대인들이 아니라도 이방인들, 우리들, 또 모든 민족들 속에는요 기록된 율법이 보입니다.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가 보인다고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마음이 보이지 않다고 해서 우리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마음을 행위로 우리는 보여주고 있잖아요. 우리의 마음에 드는 걸요. 이것을 부인한다면 그 사람은 정신분열 증상을 한번 의심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땅을 창조하시면서요 사람들 마음속에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의지와 함께요 하나님의 질서를 깨달을 수 있는, 어느 정도 깨달을 수 있는 그 양심을 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없다, 하나님 없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은요 주님 앞에 갔을 때 주님이라고 시인하게 될 겁니다. 누가 시인합니까? 그 바로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속에 넣어준 양심이 마지막에 그렇게 시인하고 그들은 한 줄기 빛을 뿜어내면서 소멸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주님이시다, 하나님은 주님이시다 하고 그 양심이 마지막으로 선포하고 그들은 그들의 행위에 따라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일반 계시를 통해서 자연물, 우리 이 피조물들과 우리 속에 있는 양심을 통해서 자신을 드러내 보여주셨고요.
근데요, 이제 일반 계시와는 달리 특별하게 계시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여러분 가지고 계신, 다 가지고 있죠? 성경입니다. 그리고요, 성경의 주인공이신 예수님이십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말씀합니다. 모든 성경 기록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주신 것으로 교리와 책망과 바로잡음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아멘. 마태복음 11장 27절에 말씀합니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넘겨주셨사오니 아버지 외에는 아무도 아들을 알지 못하고 아들과 또 아들이 아버지를 드러낼 자 외에는 아무도 아버지를 알지 못하나이다. 아멘. 히브리서 1장 1, 2절에 말씀하셨습니다. 지나간 때는 여러 시대 다양한 방식으로 대언자들을 통하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날들에는 자신의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며 그분을 모든 것의 상속자로 정하시고 또 그분으로 말미암아 세상들을 만드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특별 계시라고 부릅니다. 왜냐하면요, 하나님께서 직접 보여주셨다는 것 때문입니다. 직접. 이 일반 피조물이나 우리의 양심은 간접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것입니다. 근데 이 특별 계시인 성경과 예수님은요,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계시해 준 겁니다. 여러분, 마치 그 수박을 보겠습니다. 여러분, 수박 많이 요즘에 나오는데 수박 겉핥기는 바로 일반 계시입니다. 일반 계시. 일반적으로 보여주시는 하나님 계시. 근데 수박을 잘라서요, 속을 보고, 속을, 그 빨간색 수박을 보는 거, 그것이 바로 특별 계시입니다. 직접적으로 하나님이 수박을 잘라서 우리 먹기 위해서 내주는 것처럼, 어머니가 또 아버지가 내주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렇게 성경과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계시해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이신 예수님, 그리고 그 예수님을 드러내 주시는 이 성경입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에 말씀하셨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모든 성경 기록, 특별히 구약에 있는 성경 기록은 나를 위해, 나에 대해서 증언한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여러분, 우리 책꽂이에 꽂혀 있습니다. 우리 집에 가면. 근데 그 옆에 많은 다른 문학책들도, 사람들이 쓴 책들도 같이 꽂혀 있습니다. 근데요, 성경은 그 책들과 다릅니다. 여러분, 성경도요, 안에 보면 드라마, 뭐 로맨스, 액션, 뭐 서스펜스, 뭐 이런 거 성경에도 다 나옵니다. 그리고 각각 독립된 사건들 같은 그런 옴니버스식 그런 것들도 이 성경에 있습니다. 그리고 장편 대하 소설 같은 그런 느낌도 이 성경에서 받게 됩니다. 여러분, 왜냐하면요, 이 성경이 주제가 하나입니다. 근데 그 안에 여러 가지 사건들이 다 독립된 사건들이 들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들이 한 분을 지칭하고 있습니다. 한 분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을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의 문체가요, 어떻습니까? 세밀하면서도요, 또 장엄합니다. 단순하면서도요, 화려합니다. 여러분, 성경의 감동은 읽는 자로 하여금 갖가지 기쁨과 슬픔도 줍니다. 여러분, 그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좋은 문학을 위하여 요구되는 갖가지 구성 요소들이 다 이 성경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이 영어 킹제임스 성경은 신자든지요, 불신자든지 영문학을 하는 사람이라면 이건 꼭 읽어야 되는 그런 책이라고 말을 하기까지도 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성경은요, 이 세상의 주옥 같은 그런 문학들, 그런 책보다 더 귀한 보물입니다. 여러분, 옛날에 해적들이 이제 보물을 찾아 나섰다고 합니다. 보물을 찾아 나섰는 그런 이야기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지금은 비밀 조직들이 있어서요, 실제로 금을 찾고 보석을 찾아다니는 그런 비밀 조직들도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 어떻게 그걸 찾습니까? 자신의 생명과요, 재산을 다 내주면서까지도 그 보물을 찾으려고 길을 쓰고 싸우고 막 그렇게 하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여러분, 지금 자유가 없는 나라들이 있습니다. 이 성경을 읽지 못하는 그런 자유가 없는 나라들이 있어요.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탈출하는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 가까운 동족이라고 하는 우리 북한에 있는 탈북자들, 성경이 얼마나 필요한지 지금
막 연락이 오고 있습니다. 우리 지금 성경 번역회 모이기만 하면 우리 음영지 목사님 계속 말씀, 탈북자들 필요하다고, 지금 올바른 성경이 필요하다고. 여러분, 우리는 쉽게 이것을 너무 쉽게 얻었습니다. 역사상 이 성경을 지키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 재산 다 줬습니다. 가족들 다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번역하고 전수해 왔습니다. 피와 땀과 노력이 그것을 값으로 환산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돈으로 환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 이 성경은요, 보물입니다. 보물이에요. 여러분, 이 보물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어떻게 대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것을 무료로 보급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무료로 받았어요, 사실은. 물론 뭐 한 몇만 원 주고 샀지만 그거는 무료나 다름없습니다. 핏값에 비해서는요, 무료입니다. 여러분, 우리 무료로 이걸 인쇄하고요, 또 이것을 찾기를 원하는, 진짜 얻기를 정말 원하는, 보물같이 찾으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줘야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킹제임스 성경 이 바른 번역본이 나오도록 여러분, 우리는 기도하고요, 자원해서 헌물이 드려져야 합니다. 왜냐하면요, 우리 선배들도 이 선배들의 수고로 우리가 이걸 받았어요. 이 성경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무료로 받았기 때문에. 여러분, 성경을 우리 갑으로 혹시 여기고 있습니까? 가정의 보물로 여기고 있습니까? 갑으로 여긴다면요, 이 갑을 우리 누구에게 상속해야 합니까? 자녀들에게. 여러분, 어린이들, 학생들 있습니다. 상속해야 됩니다. 전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그들도 크게 되면 또 그 자녀들에게 상속물로 대대손손 하나님을 알게끔, 또 하나님의 진리로 인도하게끔 우리는 그 의무를, 또 그 권리를 우리는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려면요, 우리 번역하는 일에 도와줘야 됩니다. 그 일이 내 일이다, 나의 사명이다라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사명이라고 생각하면서요, 실제로 도와줘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계시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무엇이 하나님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이 세상의 책들은 보여줄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 성경이 왜 신뢰할 가치가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 영감된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매우 특별한 선물입니다. 왜냐하면요, 하나님은 자신의 피조물과 관계를 맺기를 갈망하시면서 이것을 기록하도록 특별하게 역사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분은 자신이 누구시면서요, 또 하나님은 자신이 누구고 우리를 위해 행하신 일들을 우리가 알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알려주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이 성경을 그렇게 해서 그 목적으로 제작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성경은 하나님께서요, 직접 기록하신 겁니다. 그것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영감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단어를 그렇게 성경에서 묘사하는 디모데후서 3장 16절 우리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모든 성경 기록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주신 것으로. 아멘. 하나님의 영감, 이것은요, 여기 성경에 있는 각 단어 하나하나가요, 하나님의 숨으로 불려져서 그것이 기록이 됐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성경에 성취된 예언들과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증언들, 그 모든 것이 바로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또 하나님이 영감해 주신 그 말씀임을 입증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진실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죠.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과 땅이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에서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마침내 다 성취되리라. 아멘. 율법, 여기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결코 없어지지 않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것을 초월했어요. 40명의 사람들을 인도하셨습니다. 40명의 사람들. 그들은 각각 직업도 다 다르고 배경도 다 달랐습니다. 천하기도 하고요, 또 귀하기도 하고요, 또 가르치는 사람이기도 하고 가르침을 받는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다 달랐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 1600년의 기간 동안 기록했는데 그것이 한 주인공을 향해서 다 기록하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책들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한 권도 없습니다. 여러분,
베드로후서 1장 2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대언은 옛적에 사람의 뜻으로 말미암아 나오지 아니하였고 오직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들은 성령님께서 자기들을 움직이시는 대로 말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 40명의 기자들, 사람들이 자기의 뜻대로 결코 쓴 것이 아닙니다. 자기가 이해되는 대로 쓴 것이 아니라요, 성령님께서 움직이는 대로 말하고 썼다는 겁니다. 여러분, 마귀 산타는요, 성령님이 아닌 자신의 영을 이 세상의 온갖 종교들 경전들과 종교의 그 경전들 그리고 사람들의 책에 다 불어넣고 있습니다. 자기의 영을, 그 영감을 불어넣고 있어요. 하나님의 영이 아닌 것. 그리고 그 책들을 축겨 세우고요, 추앙하게끔 만들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성경은요, 그런 책이 아닙니다. 사람이 기록한 책이 아니고 마귀가 역사한 책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록한 책입니다. 마귀가 만든 책들은 마술책이에요. 마술책. 예, 마법책입니다. 근데 성경은 결코 그와 같은 책이 아닙니다. 근데 그렇게 사람들은요, 마치 성경이 꼭 그런 마술책 같은 마법책같이 그렇게 만들고 속이고 있습니다. 사탄이 그렇게 속임수를 퍼뜨리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요, 하나님의 영감으로 40명의 저자들에게 그 영감을 불어넣어줘서 쓰게끔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결코 그들이 받아쓰기를 한 게 아닙니다. 우리 초등학교 때 받아쓰기 하죠. 선생님이 문장 불러주면 그대로 쓰는 겁니다. 모릅니다. 그 뜻이 처음에 몰라요. 근데 그렇게 받아쓰기를 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40명의 사람들에게 각각의 책에서요, 자신들의 인격이 표현되도록 하나님이 허락하셨습니다. 그 문체들이 쓴 사람마다 각각 그 문체들이 다 다르게 된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복음서가 서로 다 다릅니다. 마태가 쓰고 마가가 쓰고 요한이 쓰고 누가가 썼기 때문에 그 개성들이 살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영감이 거기에 들어갔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쓴 거라는 겁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모든 성경 기록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절대 영감이라고 우리 부릅니다. 절대 영감. 절대 영감은 무슨 뜻이냐면요, 모든 성경 기록들이 동등하게 영감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서신서들과 소대언서, 구약에 있는 소대언서가 서로 어떤 게 먼저 더 영감되었거나 더 많이 영감되었거나 혹은 덜 영감되었거나 그렇게 말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숨이 골고루 거기에 다 똑같이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요, 그 단어 하나하나가 다 영감이 됐다는 겁니다. 1.1획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1.1획. 요즘에 많은 잘못된 신학자들이 그냥 뜻, 내용, 그 의미만 영감됐다고 말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1.1획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1점이 하나 틀려지면요, 그 뜻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히브리어를 여러분 보시게 되면 점 하나가 없어지면요, 완전히 그 뜻이 달라집니다. 여러분, 우리 글씨도 그렇잖아요. 우리 한글도 아를 쓰고 그 아에 그 점 하나, 그 획을 하나 빼버리면 이가 됩니다. 완전히 다른 뜻이 되어버립니다. 똑같은 의미입니다. 여러분, 거기 하나하나 단어 한 획까지도 하나님이 영감을 넣어주셔서 그것을 축자 영감이라고 부릅니다. 그렇게 영감을 하셨다는 겁니다. 66권 모두가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되었다는 사실을 우리 잘 알아야 되겠습니다. 우리 세 번째로 우리가 왜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해서 신뢰할 가치가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 성경은 보존되었기 때문입니다. 보존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지금 대단히 큰 문제로 지금 대두된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슈입니다. 보존되지 않았다고 말하는 많은 믿는 사람들조차도 그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의 영감이 성경 맨 처음에 기록됐을 때 그때 이루어졌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 영감된 원문이 어떻게 지금 전해졌습니까? 필사됐습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 누가 필사했습니까? 유대인들이 필사를 했죠. 어떻게 필사했습니까? 그들은 그 4가지 정도의 방법으로 필사를 했는데요, 어떤 단어나 글자도 머리로 외워서 적어서는 안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은, 유대인들은 머리로 외워서 적으면 안 된다. 서기관은 반드시 자기 앞에 정본을 놓고 기록하기 전에 어떻게 하냐,
먼저 그 각 단어들을 큰 소리로 읽고 발음을 해야 됩니다. 그냥 적으면 안 돼요. 먼저 읽고 발음하고 적어야 됩니다. 예. 자, 이것을 통해 그들은 가능한 오류와 중복 기록 그리고 누락을 방지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그들의 원칙, 바로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나왔을 때 그들은 반드시 두려운 마음으로 그 쓰던 펜을 닦아야만 합니다. 닦고 다시 펜촉을 찍어서 잉크를 찍어서 썼습니다. 그리고 여호와라는 말이 나왔을 때 그들은 그 거룩한 이름이 더럽혀지지 않도록 온몸을 씻고 써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글자의 형태, 글자와 단어 사이의 간격, 또 펜을 사용하는 방법, 양피지, 옛날 양피지에다 썼죠. 그 두루마리 양피지, 그 양피지 색깔까지도 엄격하게 규정을 두게 되었던 겁니다. 그리고 네 번째 마지막으로 그 두루마리를 수정하려면요, 수정할 일이 있다면 그것이 완성된 후 30일이 지나기 전에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렇지 않으면 그 두루마리가 무효가 되고요. 또한 한 장, 두루마리 한 장에 단 한 개의 실수도 있으면 그 장을 완전히 폐기해야 됩니다. 그리고 필사본에서 전체 필사본에서 세 개의 실수, 오류가 오타가 발견되면요, 그 전체 필사본 다 버려야 됩니다. 여러분 시편 굉장히 길죠? 시편 다 써놨는데 3개 발견되면 다시 처음부터 시편 1편부터 써야 됩니다. 여러분 이것을 유대인들 서기관들을 통해서 그렇게 전수를 했던 겁니다. 이것이 언제 그렇게 드러났습니까? 이게 완벽하게 보존됐다는 거 언제 드러났습니까? 1947년이었습니다. 어디에서요? 사해. 여러분 사해 아시죠? 사해 쿰난 동굴. 사해 옆에 있는 쿰난 동굴에 우연찮게 양치기 목동이 돌을 던졌는데 굴에서 쨍그랑 하는 소리가 들린 거예요. 가보니까 도자기가 깨져 있고 거기에 양피지 그 두 마리가 발견이 되었던 겁니다. 거기에요, 에스더를 제외한 구약 38권, 39권 에스더 제외한 38권이 다 발견됐습니다. 근데요, 그것이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구약 마소라 사본 그것과 대조를 했습니다. 대조 비교하니까요, 똑같습니다. 똑같습니다. 여러분 우리 말 읽기 게임 하잖아요. 어린이들 또 어른들도 한 번씩 게임 하는데 말 읽기 게임 하면 반드시 달라집니다. 한 10명만 가도 말이 달라져요. 그런데 이렇게 수천 년이 지나서 완전하게 보존된 책이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신뢰할 수 있죠? 신뢰할 만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 신뢰할 만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시편 119편 89절 오 주여, 주의 말씀은 영원히 하늘에 정착되었사오며. 아멘. 이미 말씀 처음 영감 주신 그 하나님 기록된 말씀이 하늘에 있다는 거예요. 이사야 40장 8절에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토록 서리라. 아멘. 아멘. 여러분 시편 12편 6, 7절 이거 너무 잘 알아놔야 될, 정말 암송해야 될 말씀. 시편 12편 6, 7절을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편 12편 6, 7절입니다. 시편 12편 6, 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말씀들은 순수한 말씀들이니 흙 도가니에서 정제하여 7번 순수하게 만든 은 같도다. 오 주여, 주께서 그것들을 지키시며 주께서 그것들을 이 세대로부터 영원히 보존하시리이다. 아멘. 영원히 보존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근데요, 많은 신학자들, 이 믿는 사람들이 많이 안다는 분들이 하나님이 자신의 성경 영감을 다 주시고 손 털고 이제 끝나셨다는 겁니다. 끝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 필사본 또 이 번역본 성경들이, 특별히 킹제임스 성경, 이것이 더 이상 영감된 것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영감된 원어를 정확하게 필사해서 지금 증명이 됐는데, 그것이 대조가 돼서 분명하다는 것이 증명이 됐는데 왜 그것이 또 영감되지 않았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이것이 영감되지 않았다고요. 그렇게 되면요, 우리 하나님의 이 보존하시는 하나님, 영감된 성경을 보존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조차도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지키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예. 여러분 또 신약 성경은 어떻게 보존됐습니까? 주님이 세우신 이 교회들을 통해서요. 계속해서 필사하게 됐습니다. 신실한 교회, 다수는 아니지만 소수의 사람들을 통해서 그래서 계속해서 필사했습니다. 그 필사본들이 지금 그리스도 필사본들이 엄청나게 많이 남아 있습니다. 5,000개의 필사본이 있습니다. 그것을 또 비교, 대조 다 했습니다. 해보니까요, 뭐 오타 정도 틀린 거는 맞지 않지만 완전히 95% 이상 맞다는 것이 결론이 났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뭐라고 부릅니까? 그 필사본을 공인본문, 다수사본, 뭐 이렇게 부릅니다. 왜 다수사본이냐면요, 많은 그 사본들이 많이 있고요. 그것을 또 받아들였다는 겁니다. 공인본문이라는 말은 공통적으로 이미 이 영어 킹제임스 성경이 있는 그 당시에 이 킹제임스 영어 성경을 많은 교회들이 이미 그때 받아들였다는 겁니다. 물론 가톨릭이나 이런 데는 받아들이지 않았지만 그래서 공인본문, 다수본문이라고 부릅니다. 그것이 히브리어로 되어 있었고 그들이 서로 일치했다는 겁니다. 거의 대부분. 자, 그래서 그것으로 우리가 번역한 거, 그리고 구약 그 마소라 사본, 그리고 이 신약의 다수 사본으로 해서 영어로 번역한 그 성경을 우리가 킹 제임스 1611년판 킹 제임스 영어 성경이라고 우리가 받아들이고, 그것이요 이제 세계 공통으로 될, 이 영어가 지금 대충 보통 세계 공통으로 쓰고 있잖아요. 이 세계 공통으로 사용될 그 시대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공통적인 성경, 홀리 바이블 하면 킹 제임스 영어 성경이라는 것을 그렇게 하나님께서 준비시켜 주셨고, 그것을 지금 우리가 번역해서 보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결코 사람이 한 일이 아닙니다. 사람이 했다면요 벌써 무너지고 이것은 다 부서지고요, 다 허물어지고 없어져야 될 것입니다. 사탄이 얼마나 공격했습니까? 이 성경을, 특별히 구약 성경을 이 유다 시대 그 이스라엘 나라 그때 그 시대에도 이 구약 성경을 없애려고 노력했던 장면이 나옵니다. 우리 예레미야 36장에 그 장면이 나옵니다. 여기 보니까요, 그들이 그 두루마리를 서기관 엘리사마의 방에 두고 뜰로 들어가 왕에게 가서 모든 말을 왕의 귀에 고하니, 이에 왕이 여후디를 보내어 그 두루마리를 가져오게 하매, 여후디가 서기관 엘리사마의 방에서 그 두루마리를 가져다가 왕과 왕 곁에 서 있던 모든 통치자들의 귀에 그것을 낭독하니라. 이제 왕은 9월에 겨울 집에 앉아 있고 왕 앞에는 불타는 화로에 불이 있더라. 여후디가 서너 쪽을 낭독했을 때 그가 펜칼로 그것을 찢어 화로 위에 불에 던져서 마침내 그 두루마리 전부를 화로 위에 불에서 소멸시켰더라. 여러분, 여기 이스라엘의 왕 예레미야가 기록한 두루마리 하나의 말씀을 펜칼로 다 찢어가지고 거기 화로에 불에다가 다 던져버렸어요. 완전히 소멸됐습니다. 이 일을 마귀 사탄이 계속해 왔던 겁니다. 신약 성경도 그렇게 해왔던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이 보존하셨습니까? 예레미야 36장 27절부터 보게 되면요, 왕이 그 두루마리 곧 바룩이 예레미야 입에서 받아 기록한 말씀들을 태운 뒤에 그때 주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다시 다른 두루마리를 가져다가 유다 왕 여호야김이 태운 첫 두루마리에 있던 이전의 모든 말을 거기에 기록하고, 이에 예레미야가 다른 두루마리를 가져다가 32절에 가져다가 네리야의 아들 서기관 바룩에게 주니, 그가 유다 왕 여호야김이 불에 태운 그 책의 모든 말씀을 예레미야의 입에서 받아 그 안에 기록하고 그것들 외에도 그와 같은 말씀들을 거기에 많이 더하였더라.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면요 다 잃어버린 거 다시 살리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분입니다. 그거 못하실 분이 아닙니다. 그 일을요 우리 사람들을 통해서 하셨다는 겁니다. 지금도 그 일을 하고 계십니다. 번역자들 통해서 번역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세상과 인간 역사 수천 년의 기간 동안 그 내용과 그 철자가요 하나도 변함없이 보존된 책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단 한 권도 없습니다. 성경뿐입니다.
여러분, 마귀가 최근에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1970년대부터요 우죽순격으로 생겨난 현대 영어 역본들, 그것을 뿌렸습니다. 그래서 이 킹제임 성경을 퇴락시키기 위해서, 쓰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엄청나게 공격했습니다. 여러분, 마소라 사본이 아닌 사본들, 알렉산드리아 계통의 그런 사본들, 가톨릭이나 정교회가 쓴 그런 사본들, 수도원의 쓰레기 속에 발견된 그런 사본들, 그런 출처가 분명하지 않은 그런 소수의 사본들을 가지고 번역하면서요, 그 사본에서 삭제한 부분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번역해서 내놨던 겁니다. 우리 개혁 성경도 그와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오류 없는 완전한 말씀, 한 점 1.1획도 더하거나 빼면 안 되는 그 말씀이 왜 그렇게 됐다는 겁니까? 왜 그렇게 됐습니까? 바로 마귀의 역사, 사탄의 역사고요, 마귀를 따르는 사람들의 때문에 그렇게 되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믿을 만한, 신뢰할 만한 가치가 있는 성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말씀, 성경은 승인이 되었습니다. 받아들여졌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왜 외경, 여러분 외경이라고 되는 게 있습니다. 외경과 같은 다른 종교적인 글들이 왜 성경 기록의 정경으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까? 왜 66권 안에 또 덧붙여져서 67권, 8권, 왜 70권이 되지 않았냐는 거예요. 이렇게 묻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이 승인할 수도 없고요, 사람이 받아들일, 인정을 한다는 그런 자격도 없다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데 어떻게 사람이 옳다 그러다 판별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외경은요 결코 하나님께서 승인하신 이 성경 66권과 맞지 않습니다. 모순이 돼요. 모순이 된다는 거예요. 성경은요, 우리 오늘 본문에 말씀하십니다. 영적인 것은 영적으로 분별한다 했습니다. 성경에 하나님이 영감 주신 이 66권이 다른 것과 비교해서 그 다른 것들이 맞지 않으면 그건 하나님의 말씀이 될 수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단지 사람들은요 필터 역할만 했을 뿐입니다. 바로 우리 올바른 주님이 세우신 교회를 통해서요, 교회들 통해서 이것이 진짜 하나님이 영감 주신 것인가 서로 비교 대조했다는 겁니다. 66권을 한번 비교 대조해 보니까 바로 하나님이 모순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모순이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찰스 라일리라는 우리 목사님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교회 혹은 교회들의 회의가 어떤 책을 정경화하거나 바로 이 성경으로 인정하거나 승인하거나 그렇게 만들 수 없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기록됐을 때 그때 그 당시에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승인을 받은 겁니다. 그리고요, 그 하나님의 사람들, 성령의 인도함을 받은 성령 충만한 육신적이지 않은 그 사람들을 통해서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지 비교 검토하고 그렇게 확인해서 받아들여졌다는 겁니다. 여러분, 특별 계시인 이 성경과 늘 함께 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렇게 이 성경 66권이 하나님이 기록하시고 하나님이 영감 주셨다는 것, 하나님이 보존하셨다는 것을 승인하셨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5장 39절에 성경 기록들을 탐구하라. 너희가 그것들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는 줄로 생각하거니와 그것들은 곧 나에 대하여 증언하는 것들이니라. 아멘. 그리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뒤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이 구약에 있는 시편과 대언자들의 글이 바로 나를 향한 글이다라고 하면서 승인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바울, 신약시대에 우리 넘어와서 바울도 승인했습니다. 로마서 15장 4절에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것은 우리의 배움을 위하여 기록되었으니 이것은 우리가 성경 기록들이 주는 인내와 위로를 통해 소망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요한도 승인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48절에 나를 거절하고 내 말들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그를 심판하는 이가 있으니 곧 내가 한 말 바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하리라. 예수님의 말씀, 바로 성경이 모든 것들을 심판한다고 요한이 기록했던 겁니다. 이것이 성경 기록을 승인한 거나 다름없습니다. 여러분, 베드로도 승인했습니다. 베드로서 1장 20절에 먼저 이것을 알라. 성경 기록의 대언은 결코 어떤 사적인 해석에서 나지 아니하였나니. 아멘. 사적인, 사람이 자기 마음대로 쓴 게 아니라 한 겁니다. 자기 생각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쓴 것이 아닙니다. 번역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번역할 때도 사적인 해석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예, 있는 그대로 우리는 번역하고 있습니다. 목사님들이 한 분이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합니다. 서로 비교 대조 하면서요, 논의하면서 하나님 기도하는 가운데서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아서 그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영감하시고 계시하시고 영감하시고 보존하셨다는 것을 믿습니까? 네, 성경이 그렇다고 믿으면 또한 승인하셨으면 왜 우리는 못 믿습니까? 하나님이 승인하신 겁니다. 이거는요. 여러분 이제 이 우리가 신뢰할 만한 가치 있는 성경을 어떻게 대해야 됩니까? 야고보서 1장 25절 보고 마치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25절입니다. 야고보서 1장 25절 다 같이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1장 25절 시작. 누구든지 자유롭게 하는 완전한 법을 들여다보며 그 안에 거하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그 일을 행하는 자니 이 사람은 자기가 행하는 일에서 복을 받으리라. 아멘. 여러분 이 성경이 완벽하게 계시되고요 영감되고 보존되고 승인된 이 성경 하나님께로부터 완전하게 만들어진 이 완전한 법, 이것은요 우리를 자유롭게 한다 했습니다. 여러분요 세상의 법들, 사람이 막 생산해낸 법들 우리의 완전함을 줄 수 없습니다. 우리 자유함을 줄 수 없습니다. 속박이 됩니다. 그거 지켜야 되고 행해야 되고 속박이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법은요 반대입니다. 자유로움을 준다고 분명히 했습니다. 사탄이 속이고 있습니다. 사탄이요 이 성경을 지키려고 하면 너무 힘들고 이거는 우리가 속박에 매인다고 생각할 거면 계속해서 사탄이 옆에서 우리를 부추기고 있습니다. 우리의 육신을 부추기고요 세상을 부추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법은 성경은 우리를 자유롭게 해주신다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의 이 미천하고 죄악 덩어리인 벌레인 우리 인간과 관계를 맺기 위해서요 특별하게 계시하시는 것이 이 성경입니다. 하나님을 보여주고요 하나님의 진리를 보여주고요 올바른 길을 보여준 이 자유롭게 하는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 거, 이 말씀 이 성경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를 자유롭게 합니다. 육신과 세상과 마귀는 우리를 속박으로 집어넣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완전한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 완전한 법은 우리를 너무나 우리를 편하게 해주십니다. 여러분 이 성경에 나오는 말씀 한 자, 한 단어, 한 문장을 우리가 듣고요 읽고 했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행해야 됩니다. 순종해야 됩니다. 이해되든 이해되지 않든 순종해야 됩니다. 네, 순종하면요 나가 편안합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마음이 편안합니다. 근데 순종 안 하면 불편합니다. 반드시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완전한 법을 어기고 있기 때문에, 완전한 자유로운 법을 어기고 있기 때문에. 지키면요 어떻게 됩니까? 오늘 오전에도 들었지만 감사하면 복이 오듯이, 여러분 여기 말씀대로 우리가 감사하고 하나님을 생각하면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사람은, 말씀대로 행하고 감사드리는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복을 받게 됩니다. 복 싫어할 사람은 없습니다. 여러분 이 법을 듣고 행한다면 복을 분명히 받습니다. 저주 덩어리, 죄 덩어리가 어떻게 됩니까? 복 덩어리가 되고요 은혜의 덩어리가 됩니다. 네. 여러분 그 삶을 주님께서 이미 이 성경을 통해서 제시해 주셨습니다. 계시해 주셨습니다. 보여주셨습니다. 볼 수 없는 게 아닙니다. 보여집니다. 볼 수가 있습니다. 내 마음이 열리면 다 볼 수가 있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